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해에서 보면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교회와 지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다 미리 다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는 재밌는 게 되게 어려워요. 오늘 읽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유적 표현이 엄청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신지 잘도 만들어내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막 이게 했는데, 쉽게 말해 하나님은요 문학가예요. 뭐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문학가다. 하나님 문학가예요. 문학가. 어쩌면 이렇게 비유나 이런 것들을 잘 얘기하시는지. 그냥 한 문장 안에서도 확확 바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참 생각을 해야 그런 내용이었어. 뭐 이렇게 못 알아듣게. 되게 못 알아들어요. 저도 이거 몇 번 읽었죠.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쉬운 번역도 찾아보고 막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막 그래도 못 알아듣는 것도 있어요. 되게 어렵습니다. 문학적 작품이에요. 의도는 분명합니다. 의도는 분명해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네가 얘기하면 너 죽임당할 수 있어. 너 죽임당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오히려 네가 선포하면 그들이 굴복해가지고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막 더 형통해 가서 너를 죽이려고 더 달라들 거야. 악인의 형통함을 본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따지려 하지 마.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비유적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되게 어려워요. 되게. 그래서 한참 들어봐야 그런 말이었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 핍박을 받고 죽일 위협에 협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막 매도할 것이고,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저게 이단이다. 저 목사 이단이다. 막 그럴 거예요. 요즘에는 이단의 말로 제일 사람을 쳐내기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2단이다 3단이다 얘기하잖아요. 진짜 이단이라고 해야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만을 우리가 위해서 목숨을 바치자. 그게 2단입니까? 회개를 해서 천국 들어가고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얘기해서 회개를 외치니까 회개도 일종의 행위 구원론이라고 매도를 해가지고 저한테 그냥 2단이라고 막 글을 쓴 사람도 있어요. 막. 어쩔 수 없죠. 뭐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피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구약의 여호와의 그 가르침, 그걸 정확히 깨달아 선지자의 외침이 이래서 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핵심 주제는 예레미야 12장으로서 악인이 형통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악인이 악해, 아주 악해. 근데 저 사람이 형통하게 잘 살고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은 안 나쁘죠. 기분은 안 나쁘죠. 기분이 나쁘면 시기 질투의 영이 가득 있는 거예요. 기분은 안 나쁘고 왜 저럴까 할 때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답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예레미야 12장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12장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레미야서는 크게 서론, 본론, 역사적 후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론은 1장, 그 다음에 역사적 후기는 마지막 52장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2장부터 51장까지는 또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부분 제1부는 유다 심판에 관한 12가지 단편 예언들이 2장부터 25장까지, 그 다음에 26장부터 45장까지도 또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3차 침공 전후의 사건과 예언, 선민의 회복 예언, 예루살렘 함락 직후의 사건, 이렇게 세 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론의 세 번째 3부는 주변 10개국,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10개국의 심판과 운명에 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후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2장 17절까지는 12가지 단편 예언들 가운데 네 번째 단편 예언이에요. 1예언은 2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인데 유다의 여호와께 대한 고의적 배도 행위 고발 및 심판 경고가 나와 있고, 3장 6절부터 6장 30절까지는 제2예언으로서 북이스라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 에스겔에서 보면은 오홀라와 오홀리바마 이렇게 나와요. 오홀리바마가 그의 자매 오홀라를 따라가서 우상을 숭배한다. 똑같이 에스겔도 에레미야하고 똑같은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같은 시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에스겔이고 포로로 안 잡혀가고 예루살렘에 예언한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동시대 사람인데 그렇게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답습하는 유다를 향한 회개 촉구와 심판 경고. 3예언은 7장 1절부터 10장 25절까지였는데 유다의 총체적 신앙 오염 상태를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했는데, 지금 읽었던 11장 1절에서 12장 10절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유다를 향한 심판 경고예요. 그 중에서 오늘 낮에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그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해서 뿌리 뽑아버리겠다 내가.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약속의 땅 천국의 예표죠. 가나안 땅 들어갔어도 뽑아내서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오늘은 이제 그 뒤에요. 그렇게 선고하는 에레미야를 향하여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니까 죽이겠다고, 이걸 가만 놔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저것을 없애야 돼,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죽이려고 했던 핵심 세력이 뭐냐? 핵심 세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 고향은 아나돗이었죠. 아나돗. 자, 1장 1절을 봅시다. 예레미야 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나돗의 제사장, 아나돗은 베냐민 땅에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네 가지 성읍 가운데 한 개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돗은 제사장의 성읍입니다. 그 중에서 자기 아버지는 hil기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요시야 왕 때 hil기야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성전에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그 hil기야하고 동일이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름이 같으니까? 네. 여러분은 동일한 사람 같습니까? 다른 사람 같습니까? 네? 동일한 사람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네,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의 외우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네. 맨날 성경만 연구하고 자빠졌는 정병진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지 않은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답을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보게 되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오죠. 1장 뒤에 2장 3장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엘리라는 제사장이 홈리아 비나스라는 아주 불량자가 있어서 뭐 고기 먼저 막 가져가고 막 음행을 저지르고 막 그런 나쁜 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 가문을 내가 멸해버리겠다. 다시는 노인이 이 집에서 없을 것이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 그런 예언을 선포하게 하잖아요. 결국에 그랬는데 결국에 사울 왕 때에 높당의 제사장도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아남아 가지고 다윗에게 피신하죠. 아비아달. 그 아비아달은 어느 계열이냐? 엘리 제사장은 아론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두 아들을 남아 가지고 그 제사장이 되는데, 엘르아살 계열에 16명의 제사장이 있고 이다말 계열에 8명의 제사장이 있어요. 이다말 계열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엘르아살 계열이 아니고, 그런데 이다말 계열의 아비아달이 있다가 엘르아살 계열의 제사장이 하나가 있으니 사독입니다. 사독. 그래서 이 다윗은 사독하고 아비아달을 두 명의
대제사장을 뒀어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그렇게 다윗을 지원했지만 다윗이 죽고 솔로몬으로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반역해서 일어나서, 아도니아가 형인데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왕을 했는데 그때 요압 장군이 거기에 붙어요. 왕의 정권 교책이라.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이 누구에 붙냐면은 아도니아에게 붙는 거예요. 반역 그러니까 다윗이 유언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만 솔로몬이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으니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역사책에 보면. 뭐라고요? 네 고향 어디? 그래서 아나돗은 어때요?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부터는 아비아달 계열을 안 씁니다. 대제사장을 안 써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일 리가 없어, hil기야가. 예, 왜? 아나돗에 좀 약간 폐위당한, 그렇지만 제사장으로 일주일마다 와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대제사장을 안 써요, 그쪽을. 그래서 우리는 이 hil기야가 아닐 확률이 많다. 뭐 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거에 중요한 건 하진 않아요. 근데 아니지만 자, 우리 아나돗도 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있지만 약간 소외된 좀 제사장 쪽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이스라엘이 자꾸 멸망한다고 그러고 바빌론에 자꾸 끌려간다고 그러고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이제 예언이 더 확대가 되는데 너희들이 살려면 바빌론에 항복하라고 그러고 바빌론에 가서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서 죽지 않도록 기도하다가 거기서 새끼 낳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죄값을 다 지불하면 돌려보낼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항복하라 그러는데 끝까지 바빌론으로 싸워요. 남유다는 애굽에 의존해서 애굽 힘을 빌려가지고 계속 싸워. 그래서 쑥대밭이 돼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에레미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 저는 매국노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치러 오는데 일본에 항복해서 우리 일본에서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하면 이 매국노 그러갈 거 아니에요. 노 재팬 그러듯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백성들부터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인기가 없는데 이 아나돗 사람들은 솔로몬 왕 때부터 좀 소외를 당해서 왕에게 좀 잘 보여가지고 조금 그래도 제사장으로 좀 더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제사장 중에 한 놈이 가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왕도 회개하시오 막 그러고 있으니,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소외되고 있는데 왕한테 잘 보여야 뭔가 한 자리라도 더 해먹. 죄송합니다. 해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좌우지간. 한 자리 해먹는데 네가 그러면 안 돼. 그러다가 나중에 그래도 끊이지 아니하고 이놈이 아닙니다. 이 에레미야는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죽여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고향 사람들이. 이게 바로 11장 얘기예요. 자, 11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려고 암살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예레미야 11장 19절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그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 나무라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를 가리켜 비유적이잖아요. 그 나무인데 그 나무에서 열매가 나잖아요. 가시나무에서 가시열매는 없는 것 같고, 밤나무에서 밤이 열리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듯이 회개를 듣고 거기에서 진짜 에레미야의 의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열매겠죠. 그래서 그 나무와 그 열매를 함께 없애버려서 우리가 좀 더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에레미야를 죽여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저걸 이단으로 정죄해서 아예 그냥 교단에서 딱 제명을 시켜가지고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분해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했느냐.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차라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장차 우리 손에 죽을 것이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장차 우리 손으로 죽일 것이다 이래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보라 내가 그들을 너를 변한 게 아니라 그들을 벌하리니 아나돗 사람들의 청년들은 전쟁의 칼로 전쟁에 나가서 죽을 것이고 자녀들은 굶주림으로 기근에 죽을 것이다.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니까 너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그렇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좀 멸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네? 저 아나돗 사람들이 여기 언제 멸한다고 했냐면요 11장 23절 보면은 그들을 벌할 해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벌할 해 그들을 벌할 해는 앞으로 30년이 더 지나야 돼요. 그 정도 BC 지금 622년에서 609년 어간에 예언한 건데 BC 586년이 돼야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그들을 아니 저는 악하니까 저걸 좀 지금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한다고 저를 죽여버려 주셔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저를 악한 사람으로 생각지 마세요. 근데 에레미야는 어떻게 저것들을 왜 그만두십니까? 막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는 거예요. 이제 악인이 형통한다고 해서 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비유로 얘기했는데요. 다 설명하기 너무 많으니까 어렵고 5절 봤어요. 12장 5절에 아주 비유적인 말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았을 때 네가 빨리 저것이 좀 죽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 이것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5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다면 어찌 능히 말들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여기 보행자와 말이 나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걸어가는 군사가 있고 말을 타고 가는 군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도 너가 피곤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는 앞으로 말 탄 기병하고 달려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지금은 평안할 때는 보병자고 하지만 더 급할 때는 말 타고 가야 되는데 요단 강물이 넘칠 때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악인의 형통함을 봐야 되는데 지금 잠깐 악인이 조금 형통한다고 너 화낼 것이 아니야. 더 악인이 형통함을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함으로 아직 지금 화낼 때가 아니고 저들을 멸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진짜 네가 고난 당하게 될 때가 오니 그때를 잘 대비해서 지금 분발하고 있어라. 뭐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임시적인 답이죠. 그런데 이 임시적인 답 말고 이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세 가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답변 하나는 다른 데서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 답변을 주시는데 이 답변을 결국에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왜 악인이 형통하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것은 14절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그 답이 나와요. 세 번째까지 14절을 봅니다. 14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14절은 예레미야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 이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침범해 들어와서 유다인들을 죽이고 유다인들을 뿌리 뽑아가는 존재, 그 이웃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에 보면 이웃 민족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웃 민족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대서 결국에 남유다를 치고 남유다를 징계를 내리는 대상으로서 악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손 안 댄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악인을 하나님께서 악한 쪽에 쓰려고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악을 저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가 있어야 악한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악한 자가 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 악한 일에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직접 징계하는 게 아니고 악한 자가 있어야 악한 자가 징계를 하도록 놔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손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지금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악한 쪽으로 쓰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악한 쪽 입장에서는. 근데 악인들은 내가 이렇게 악을 해도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좀 사기야. 네. 국민이 뜻을 내가 준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막 그래가지고 그냥 막 거짓말을 해도 왜? 악한 자 막 얘기를 해. 그런데 결국에 그것이 악한 자에 계속 더 악하게 돼서 악한 자 쪽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악의 도구가 되는 건데도 모르는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악한 자에 속하지 마세요. 악한 자의 형통함을 얻어봤자 좀 이따 얘기했습니다만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한 방에 끝내버려. 팍 쳐버려요. 네. 그러니까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은 악한 자를 악한 쪽에 일하도록 쓰시려고 잠깐 놔두는 거다. 네. 그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언 16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잠언 16장 14절. 잠언 16절 14절. 그 14절이 아닌데 주여 내가 뭘 잘못 써왔네. 잠언이 아니고 맞는데 제가 찾아왔는데 주여. 여러분 검색을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14절인가요? 14절이 아니고 주여. 예, 4절에 주여. 그렇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원숭이도 가끔 가다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고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16장 4절이네. 할렐루야. 네, 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그런 거예요. 악인의 쓰일 용도로 쓰려고. 자, 욥을 대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욥. 하나님께서 악한 자 그 사단을 쓰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욥을 좀 차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손해되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욥이 자기가 악한 영이 속에 품고 있으나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진정 죄된 본성을 회개해서 천국 백성 만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단을 쓴 것인데 하나님 저걸 차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수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꼴 좋게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속셈으로 자기는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사단을 하고 있으면 곧 하나님 보시기에는 욥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한 계획 가운데 허락을 하신 건데 마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인은 자기가 멸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나는 잘 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쪽에 하나님 쪽에 속해가지고 하나님이 의를 추구하는 복된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징계의 도구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징계의 도구로. 자, 두 번째 뜻은 14절에 다시 또 나와 있는데요. 14절에 다시 14절 봅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그 땅은 바벨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터전으로 삼고 있는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뽑아서 없애버린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누가 침입해요? 나중에 바하사 왕 고레스가 침입해서 쑥 대밭대버려요. 다 쳐버립니다. 뽑아버려요. 다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 위하여 악을 채우도록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더 악이 채워지도록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아까는 악한 자의 악한 자의 용도로 쓰려고 놔두는 것이고, 그 악이 더 채워져서 심판을 받을 날이 속히 오도록 놔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간에 회개시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악한 자인데. 그래서 더 악을 채워서 심판을 받을 날이 속히 오도록, 뽑아버릴 날이 속히 오도록 그 악을 저지도록 놔두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한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로마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까지, 로마서 12장 19절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네가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 놔둬, 그냥 놔둬. 그러면 악이 더 차워져서 자기 심판을 초래해서 하나님 뽑아버릴 날이 곧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의 날이 빨리 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악인의 형통함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악한 일을 했는데 잘 되면은요, 두렵고 떨어야 돼. 빨리. 하나님 어느 날 심판할 줄 모르니까 두렵고 떨어야 돼, 그냥 막. 그런데 절대 두렵고 떨리지 않죠. 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네.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 방에 끝날 건데. 어리석은 거죠. 악인들이 그래서 어리석어. 마귀도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딱 보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어느 날 소문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는데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대체 누구지? 근데 그 속에 악한 영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악한 영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죄에 대한 본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악한 영이 없어. 왜냐, 악한 영은 다 보잖아요. 자기의 부하들이니까. 그 뱀들이 그게 몇 마리가 되는데 예수님 몸 안에는 악한 영이 없어. 대체 이가 누구지? 그래서 가장 약했을 때에 시험에서 넘어뜨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첫째 아담을 넘어뜨리는 경력이 있는 이 사단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넘어뜨릴 때 가장 굶주려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그냥 빼빼 말라가지고 그냥 뼈만 남아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봐.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 좀 지혜가 떨어진 사람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보여줄게. 이 돌이 떡이 안 되는데 봐라. 주여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니 말씨가 갑자기 나왔어요. 제가 표준말을 쓰는 서울 사람인데 제 호적은 서울 사람이에요. 맞아요. 갑자기 가고 고향에 가면 갑자기 고향 말씨를 써. 평소 때 설교 때는 전혀 안 쓰다가 그래서 갑자기 고향 말이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안하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다는 건 못 본 거예요. 우리 지금 개신교는 처음부터 삼위일체했다고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세 분으로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요. 모세도 그러고 유일한 하나님만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도 다 천국 가서 24장로 하고 있어. 삼일자 믿으면 이단이라는 이런 잘못된 잣대를 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되는 거지. 그 교리 안 맞으니까 너는 이단이라.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돌을 떡덩이에 만들어 봤는데 예수님 결국에 안 넘어가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시험을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 예수님이 안 넘어가니까, 세 번 하다가 안 넘어가니까 뒤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와신상담해요. 뭐라고요? 와신상담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없앨까? 그러다가 내 손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꼬드겨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직접 역사하지 아니하고요 다 사람들을 시킵니다. 자기가 하면 자기가 침을 당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그래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꼬드기고 백성들을 꼬드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러고, 왜? 예수님만 죽여 없애버리면 아무도 내 부하에 아니기에 속한 사람은 없으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종이니까. 근데 예수님만 아니었잖아요. 인문 죽여버리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혜가 짧았어요. 왜? 불법으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죽임으로 사망 권세가 빼앗겨 버립니다. 그때 사망과 은배의 열쇠를 예수님께 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한 수가 부족해. 항상 하나님에 비하면 항상. 네. 그것이 이 피조물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 수 위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네. 그 한 수 위에 그렇게 함으로 마귀를 불법을 저질러서 사망 권세를 빼앗아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유월절 역사처럼 사망이 넘어가도록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실행하고 있지만 마귀는 그 생각을 전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예, 악인도 그래요. 자기가 이렇게 형통하니까 나는 힘이 있어, 나는 권세가 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막 하고 있는데 한 방이 날아간다 이거는 순간에. 근데 그걸 몰라. 악인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뜻이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16절에도 이제 나와 있어요. 16절, 17절에 나와 있는데, 자 15절부터 이해를 위해서, 자 14절 보면 어디까지 있냐면은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그건 바벨론이죠. 악한 이웃이죠. 바벨론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대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 잡혀갔겠죠. 그들 가운데 다시 뽑아서 15절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서 그를 불쌍히 여기서 그들의 기업인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기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래서 회복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회복에 이스라엘 민족은 합당하지 않으므로 새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체결해요. 그리고 그 체결의 대상은 유다인들은 적고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갑자기 또 바뀌어요. 주어를 잘 봐야 돼요.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그들이 내 백성은 지금 유다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이잖아요.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그러니까 이 그들은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 이방인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처럼 그들 이방 민족들도 내 백성 가운데서 바알을 맹세하게 한 것처럼 오직 살아있는 예수님만 살아있는 분이라고 이렇게 외친다고 한다면 내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로 세워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형통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도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치는 게 아니에요. 악인도 회개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가 있으니까 당장 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도 회개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방법이죠. 악인을 당장 안 치는 것이 이유가. 자, 베드로후서 하나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악인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래서 당장 안 치신다. 그들의 심판을 집행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나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은 경우도 그 일본 순사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고문을 하고 막 죽였잖아요. 사람을 거꾸로 해놓고 고춧가루를 두 대 주전자에 해가지고 고추물에 타가지고 거꾸로 써놓고 코에다가 집어넣잖아요. 유관순 사람은 쇠꼬챙이로 불을 담궈가지고 여기다가 찔러서 여기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안으로. 여기다 집어넣어. 여기 바늘 한번 찔러도 아픈데 주여 저는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네?
인두 있잖아요. 인두 세모나게 돼 있는 거 옛날에. 그 돌로 달고 가지고 가슴에다 타는 거예요. 주여 저는 한 방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요. 예, 총 맞아 준 게 너무 좋아. 예, 예. 포를 떴잖아요. 중세시대는 포를 떴어. 이게 가죽을 하나씩 벗겼다잖아요. 짝찢어가지고 포를 떴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탁 뜨게 되면 한 껍질에 비해서는 그 노란 국물 같은 게 송글송글 맺혀요. 또 한 껍질 하면 이제 그때 피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아이고 주여 그런 일은 없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대천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보호하는 그 힘에 있는 천사를 어떤 천사를 보내냐? 기도하는 민족에 보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미가엘 천사가 그 나라의 그 대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큰 천사가 와서 지킬 수 있도록 악한 영보다 더 센 천사가 와서 지킬 수 있도록 해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 외치다가 바로 천국 가야 그냥 주님 오실 때 휴가대 올라가야지. 그런 고난을 당하면 어렵겠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러나 악인의 그 형통함을 보는데요. 일제시대 어떤 일이 있냐면 그렇게 고문을 주는데 그 고문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인정해서 회개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로마 치하도 마찬가지. 로마 군병이 그렇게 다민족을 압제했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자기가 로마 군병을 벗어주고 나는 이들에 속한다 해서 결국에 그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서 같이 죽은 그 로마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악인들을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너무 사태질할 필요 없어요. 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도 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라고 당장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악인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 당장 하나님 왜 그들을 가만 내버려 두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날에 악한 자를 통해서 잘못된 죄인들을 징벌하시려고 도구로 쓰시려고 그런 것도 있고 또한 그들이 죄를 채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가까이 땡기게 하도록 놔두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도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당장 심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오늘 예레미야 1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 예레미야 다시 들어가서 12장 17절입니다. 여기는 그들은 이방 민족이에요. 바빌론 이것도 만약에 순종하지라는 말이 원문은 듣지예요. 듣지. 그 일자 내려오게 되면 밑에 보면 듣지. 원래는 듣지예요. 듣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또 뽑아버리고 멸해버린대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할 기회를 박찬다면은 반드시 그들을 뽑아서 심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그러나 당장은 아니다.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당장은 아닐 수 있으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되면. 그래서 BC 539년에 바사왕을 보내서 바벨론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뿌리 뽑아버렸다. 다시. 왜? 내 백성을 건드린 놈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순교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는 형통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쳐버린다.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너무 배 아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뭐 죽여달라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고 왜? 그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참 하나님 자녀답다. 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한 가지 더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면 악인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것은 물질의 복, 권세의 복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 복은 선조들이 선한 선조들이 있었던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자기가 복을 받는데 요 악인은 깨닫지 못해 지금. 그 선조들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데 지가 잘나서 복을 받고 있는 것처럼 나는 물질에 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굳이 찾아보면 어디 나와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예레미야 12장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자 우리가 예레미야 전체 읽으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잘 이렇게 세세히 다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이 세 가지의 그 뜻이 있어서 악인을 현재 멸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악한 자의 그 도구로 쓰임받는 가룟 유다가 대표이잖아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잖아. 누군가 예수를 죽여야 돼. 근데 악하니까 돈을 추구하고 자기의 스승을 배반할 마음이 있으니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보내질 때 이미 하늘에서 11번 자리에 보좌 자리에 앉을 이름표까지 달고 있었으나 쫓겨나서 성 밖으로 갔어요. 가룟 유다. 악한 자의 자기가 그 도구로 쓰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악한 자의 도구로 혹시 쓰임 받는 게 아닌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악한 자에 써도 빨리 깨달을 것은 지금 악을 채워서 하나님이 심판 날을 땡기고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우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남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내가 죄가 있는가 나의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나를 살펴보고 그것을 회개할 기회로 생각하고 악인을 위해서 오히려 저들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니 저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자기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선조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는 줄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우리가 너무 배아파하거나 분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에 심판의 진노를 채우고 있는 모습이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자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선한 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